우리 같이 한번 사도신경을 암송해 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세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마지막이 이렇게 장식이 됩니다. 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맨 끝에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들어가서 어린이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밤이 없습니다. 서로서로 사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얼마나 천국이 귀한지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 너무너무 좋은 것을 설교했습니다. 목사님이 여쭤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린이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드는데 한 어린이가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앞에 있는 어린이는 왜 손을 안 들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천국에 가고 싶은데 엄마가 교회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할렐루야. 앞에 있는 집사님은 왜 안 드십니까? 남편이 오라고 그랬다고. 천국. 사실 우리가 천국을 가본 것도 아니고요. 이 구원, 영생, 이게 참 설교하기도 어렵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갇혀서 사도 요한이 끝까지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 가운데 본 천국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리로다. 구약에는 3가지 직분에만 기름을 붓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웬일입니까? 천국 가면 왕이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바다가 없다고 성경은 적혀져 있어요. 바다는 험난한 인생길이죠. 태풍이 일고 파고가 높이 칠 때는 그 파도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의 밤이 없고 암흑이 없고 껌껌한 어둠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물질을 벌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천막 위에 와서 군대용 텐트에서 잠을 잡니다. 이제 그들은 그 다음날 전쟁을 하러 떠납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저께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잘생기고 똑똑했던 청년이 전쟁에서 그냥 전투하다가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질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넘어서서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련해 놓은 천국의 장막, 즉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고백할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가운데 내 몸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 고백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불가지론, 불가하다,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사후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뇌로서는 아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는 것 같지만 죽고 난 다음의 세계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은 불멸설. 육체는 죽어서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 같은 경우에는 신선이 돼가지고 돌을 닦으면 신선이 되면 불로장생, 이른바 불로장생설이라고 얘기하죠. 죽음이 없다, 계속 신선 노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 중심적으로 나타난 윤회서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교의 경우에는 내 전생에 했던 일, 현생, 지금 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내세에 나는 어떤 것으로 태어날 것이다. 힌두교의 그 종교 책들을 읽어보면요 6가지에서 7가지 윤회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개로 태어났다, 고양이로 태어났다, 착한 일하면 또 좋은 동물로 태어났다가 지금 6번째 태어난 게 내 모습이고, 역시 7번째 내세를 위해서 내가 완전히 천민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고 천민으로 만족하면 내 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윤회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한 것과 틀리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한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죄 앞에서, 사망 앞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고 하는 자유를 주셨고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지 다시는 죄의 종이 돼서 멍에를 메고 죄를 따라가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을 두려워해서 죽으면 어떡하나 라고 죽음 앞에 고민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은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해 주세요.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는 순간에 너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씨앗을 한번 심어본 적 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조그만 화분을 사가지고 씨앗을 화분에 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김영근 누구누구. 그리고 항상 교실 햇빛이 드는 창가에다가 그 화분들을 쭉 지내려놨습니다. 매일매일 물을 주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씨앗은 땅에 심겨져서 죽습니다. 이 씨앗은 흙으로 덮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도 밖에서 숨을 쉬는 것보다 불안전한 공기에 숨을 쉬어야 되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린 학생들이 물을 갖다가 막 들이부니까 씨앗 입장에서는 껌껌해. 이 단계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면 아마 그 흙에서 외칠 것입니다.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어느 날 씨앗의 몸이 탱탱탱탱 붓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씨앗이 아마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웜에 나 죽어! 죽는 것이 아니라 펑 하고 터지면서 새 생명이 돋아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따지면 죽음은 너무나 슬픕니다. 환절기 때마다 장례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죽음 앞에 정말 인간이 무력합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때로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천국 가시면
그래도 위로하는 것이 좀 쉽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면은 어떻게 위로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씨앗이 죽으러 흙 속에 들어갔지만 내가 죽는가 보다 했더니 그 죽음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씨앗이 부활할 때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약 한 40주 정도가 있습니다. 대략 한 달이 4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10달 엄마 뱃속에 있다 나온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마 과학적으로는 40일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고난의 시간입니다. 아픔의 시간입니다. 눈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처럼 엄마 태중의 아이는요, 탯줄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수영을 하면서, 양수라고 하죠, 생명을 유지하면서 재미있게 헤엄도 칩니다. 어느 날 이 아이 입장에서는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가 의사인데 이 아기가 왜 태어날 때 응애라고 우는지 아냐는 거예요. 잘 모른다 그랬더니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가 엄마 뱃속에서 100년 200년 사는 게 낫습니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낫습니까? 나와야죠. 나와야지 사는 거예요. 애기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해서 응애 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거둬가시는가? 때로는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년 20년 사는 것보다 밖에 태어나야지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죽는 줄 알았는데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부활과 생명과 연결이 되고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와야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생명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한번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잠깐 잠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아내가 졌지만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남편이 죄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 죄 사함의 은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21절 그 다음 절부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저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망이 아담 때문에 말미암았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때문에 부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도 예수요, 끝도 예수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다시 오실 분도 예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바라기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죠.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어요?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글을 썼을 때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뭅니다. 거기서는 해상 교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부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2000년 전에 수없이 많은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교통의 왕래가 잦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전 앞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하에서 이 신전에 와서 나쁜 일을 행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혹사를 하거나 안 좋은 일은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신을 믿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는 이 땅에서 세상 살 동안만 존재를 하고 죽으면 육체는 필요 없다. 이른바 영지주의적인 관점이 많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영은 좋은 것이고 영혼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 육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육신을 막 학대하거나 죄를 범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몸이 살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어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땅에 15장에 12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파되었거늘.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느냐. 이런 혼합 종교가 부활과 기독교의 부활 차이가 있습니다. 혼합 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자기들 마음대로 영과 혼과 육을 막 때려 집어넣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활은 몸도 부활을 합니다. 몸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사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내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영혼도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아름답게 다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시작.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부활의 모형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더 좋은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내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육체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드셔야 되고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됩니다.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몸의 부활을 예비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생명은 참 신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쑥쑥 크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아이들은 몸에서 세포가 자라가지고 우리 어른들보다 너무너무나 빨리 세포가 분열이 되면서 이른바 셀 디비전이라고 하죠. 세포가 분열되면서 이 아이들이 쑥쑥 크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5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분명히 이 아이는 요만했는데 지금 이 아이는 저보다 더 큰 거예요. 제가 우러러봅니다. 그죠? 쑥쑥 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장.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요 2장 20절과 맨 5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즉 지혜와 영혼만 성장된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도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물론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절대로 나이 먹고 재산을 자식에게 주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주기 전에 저한테 와서 꼭 기도받고 주십시오. 아니 절대 주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돈 절대로 주면 애들 망합니다. 끝까지 갖고 계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몸관리 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고요, 삶의 질이 높으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전도하다 천국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몸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육체를 잘 관리하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로 치면은 평신도 리더니까 장로님의 아내쯤 되시는 분이에요. 한국교회로 치면 권사님 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매일매일 전도하다 하루는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집에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면서 손님이 온 거예요. 물건을 팔려고. 그랬더니 누워있더니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건 팔러 온 사람이 막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큰 걸 깨달았대요. 아, 이분이 천국 가는 거구나. 그죠? 정말 내 몸이 살아있을 때까지, 아니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자는 여기 말씀 그대로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이른다라는 것이고 몸이 은혜 가운데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사람들이 선 얘기하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작.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게 선이에요. 선. 하나님이 선을 뭘로 바라보시냐면, 대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은요, 선을 행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다 기억나세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들이 좋았더라. 즉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착한 일 많이 하시네요,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자, 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히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할 때 저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악한 사람은 마음이 악하고 나쁜 짓을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 그래서 우리의 선과 악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다시 살 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거기 때문에 불가지런이라든가 무슨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으면은 도사가 돼가지고 무슨 영원토록 극락왕생을 누릴 거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다가 몸도 부활할 것이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두 번째,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이 나오는 것은요, 최상급이 우리나라 말처럼 없어요. 내가 정말 너희에게 말한다,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를 얻습니까? 영생.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자리를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그림자 가운데,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나무가 두 개 있습니다. 한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겠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왜? 위치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또 다른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얘를 갖다 사막에 심었네요. 사막은 물이 없습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위치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진실로 진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위치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같다고요? 바단 물결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것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제일 구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경기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저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내가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들어가지고 영원히, 헬라어건 영어의 eternal life건 영생이건 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하나님의 끝까지 주신 삶을 저 천국에서 누린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을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땅으로 옮겨줬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의 땅으로 옮겨주신다라는 것이고, 눈물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땅으로 옮겨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단순히 천국 가는 것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은총을 내 삶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전인적인 구원, 영어로는 holistic salv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벌으신 모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엄청나게 좋은 것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았는지 10원 받았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1억보다 더 중요한, 아니 100억, 1000억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죠?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랑 같은 말을 쓰고 있는 북한 공산당, 북한 땅이 있습니다. 혹시 영생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생탑? 1994년도 김일성이 죽습니다. 김정일이 지시를 합니다. 북한 전역에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서 조형물을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탑입니다. 무려 3,000개 넘게를 세웁니다. 그리고 김일성 사망일 7월 8일, 김일성 생일 4월 15일날 가서 거기다가 꽃, 그 가난한 나라에서 꽃을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 대신 김일성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꽃을 갖다 바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의 아들 죽습니다. 그랬더니 문구가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었을까요? 김정일이 죽고 나니까 영생탑의 문구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는 우리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영생탑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믿는다고 진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북한을 통치할까요? 앞으로 얼마든지 모르겠지만 10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어느 날 북한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시켜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언젠가 북한 땅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영생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도 북한을 통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200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단기 선교를 저 중국 연변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연변 자치주 연길에 연변과학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총장님이셨던 분이 김진경 박사님이셨는데 이 박사님이 연변에다가 종합기술과학대학을 만들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수님들이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 교수 자리를 포기합니다. 스카이대학교라고 하는 것, 좋은 대학교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저 과학기술대학교, 저 중국에 갑니다. 직접 교수님들을 만나봤습니다. 너무너무나 헌신적으로 학교에서 강의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중국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정말 그 중국 땅에서 그 교수님들의 사랑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제가 목회를 하는데 나는 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저보다도 여기 있는 이 교수님들이 더 훌륭한 분들이 아닐까? 결국에는 이 김진경 총장님이 기도하다가 북한 땅도 이 중국의 샘플처럼 예수 믿게 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가요,
크리스찬 리더를 양육하자, 선교하자 그래가지고 평양시 랑랑구 보성리 승리동에다가 평양과학기술대학교를 만듭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딱 건물을 짓고 복음 증거할 줄 알았더니요, 북한 공산당이 20m 영생탑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김일성 우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활동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냥 500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약 500억 원의 외국 자본, 한국의 자본도 들어갔고, 아주 작지만 저희들도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헌금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정말 막혀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복음 증거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 영생탑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영생이 있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영생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글을 읽고 영생탑을 믿는다고 진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주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한 공간에서 삽니다. 또 언제 천국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무슨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진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영원히 살 수가 있고 우리의 몸이 부활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이터널 라이프, 영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김일성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중에 성도님들은 언제나 서나 오직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할렐루야. 누구로 충만? 예수로 충만해서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은 영생의 기쁨에 다 참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을 주신 기쁨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뭐라고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기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선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보기에 좋게 행했느냐 나쁘게 행했는가. 결국 구원과 선과 하나님의 영생의 기준이 예수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지만 그 한 사람의 사망을 극복해 주신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나는 나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몸의 부활과 영생이 예수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